네,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솔로몬에게 길을 묻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세 겹줄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전에 전임 전도사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교회에 주보 담당하시는 사역자가 따로 계셨는데 불현듯 사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 중에 누가 이 주보를 담당했으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 주보를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요. 매우 번거로운 작업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갑자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주보를 한번 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이 있으므로 한 5개월 정도 그 주보 제작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머리가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금요일, 그러니까 주보 마감 일자가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에 인쇄가 돼서 주일 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에 주보를 마감하려 할 때 눈뿌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주보의 깨알 같은 글씨의 오타를 전부 다 확인하려면 너무나도 눈이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주보에 대한 내용,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주보에 대한 내용을 다 미리 주시지 않죠. 마감 1시간 전에 다 주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취합하고 디자이너랑 상의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조합하고 오타를 확인하고 이러한 작업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네, 그럭저럭 잘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금요일 날 이제 주보를 마무리하고 토요일 날 주보가 출력돼서 나왔습니다. 교인 수가 많았기 때문에 한 3,000장 정도 주보가 출력돼서 나왔어요. 근데 그 주보를 이렇게 가볍게 확인하는데 그 안에 오타가 발견됐습니다. 그 오타가 어떤 오타였냐면 추수감사 예배로 나와야 되는데 점 하나가 빠져버려가지고 주수감사 예배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예배를 명칭한 이 단어가 틀렸습니다. 이 점 하나의 의미가 좀 많이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오타에 굉장히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매주일마다 성도님들이 주보를 들고 이렇게 사무실로 자주 찾아오셨거든요. 예, 그러한 교회였고 이렇게 점 하나에 이 예배의 명칭이 바뀌어버렸다. 너무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거 말하면 분명히 또 책임 추궁당할 텐데, 그래서 이것을 혼자서 어떻게든 좀 처리해 보고자 생각했습니다. 라벨지를 만들어서 라벨지를 3,000장을 뽑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하나하나씩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서요. 저 혼자서 막 하다 보니까 손이 떨리는 거예요. 한 100장, 200장 붙였는데 손이 떨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지나가는 부목사님 한 분이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왜 너 혼자서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한 30명 정도를 불러주셨는데 그 오타를 수정하는 작업을 한 30명이서 같이 했습니다. 몇 분 만에 끝난 줄 아십니까? 한 40분 만에 그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네, 그 뒤로 제가 밥을 많이 샀겠죠. 네, 그나저나 제가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혼자서 하기 힘든 일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온다.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죠. 근데 그때 정말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지혜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협동의 원리라고 하죠. 한 사람이 할 때보다 여러 사람이 할 때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여러분, 협동의 원리가 가장 잘 적용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군대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복무할 때 일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군대 그 부대의 한가운데 있는 팔각정을 위치를 변경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작업병 한 60명 정도를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팔각정을 옮긴다고 하길래 뭐 지게차나 포크레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비도 없습니다. 작업을 지시하는 분이 그 팔각정 주위로 뺑 둘러 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이라고 하면 그 팔각정 제일 아래쪽을 잡고 들어 올리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들어 올려질까? 하나 둘 셋 하고 한 40명이 달라붙어서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들어 올려졌을까요? 팔각정이 들리는 겁니다.
들어 올려서 몇 발짝 움직이다 또 내려놓고, 또 들어 올려서 몇 발짝 움직이다 또 내려놓고, 이렇게 100m 가량을 위치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협동의 원리죠. 저는 이 팔각정을 들어 올리고 난 다음에, 제대하고 난 후에 지나가다가 팔각정을 보면 이 팔각정 들어 올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협동해서 일을 해본 사람은 혼자서 일할 때보다 훨씬 수월함을 알기 때문에 협동해서 일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세겹줄의 지혜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그리고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한 사람일 때보다 두 사람이 할 때 더 힘이 세죠. 그리고 한 줄일 때보다 세 줄일 때 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협동의 원리가 아닌가. 솔로몬이 인생을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혼자서 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많았겠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상부상조의 원리, 이 협동의 원리를 강조한 것이구나. 이게 좋은 말이네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책망을 줍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하죠.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책을 많이 읽어서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썼던 책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살았고 부귀와 영화를 많이 누렸던 왕,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왕, 부족함이 없었겠죠. 그런데 인생 말년에 그가 정말 마음 깊이 깨달은 사실 한 가지가 있으니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모두가 이 인생의 시간을 열심히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더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아래에서 너무나도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이 없다면 헛된 인생이다라고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에는 해 아래 사람이 모두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런 말을 하죠. 해 아래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 이루어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에도 아무리 사람이 인생의 기쁨을 찾아 나선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에도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 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때라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4장의 이 세겹줄에 대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서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있는 지혜라고 생각하면 다 해석이 됩니다. 세겹줄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겹줄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세겹줄은 왜 힘이 있는 인생이 되는지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세겹줄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홑줄의 단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우리 앞절에 전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8절 말씀에 불행한 노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이 8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고독을 느끼는 사람 같습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는 사람,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자. 근데 그 마음속에 그 고독의 자리를 채울 방법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노력합니다. 부요하기 위해서, 재물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런데 그가 이러한 수고를 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헛줄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줄이 한 줄밖에 없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혼자서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헛줄 인생은 허무함을 말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죄성이 가득한 사람인지라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 나 중심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여기에서 더 죄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은 스스로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려운 일이 당하면 넘어집니다.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은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어지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합니다. 헛줄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합니다. 두 사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함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상을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협력의 유익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일을 하실 때에 일하는 사역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파송하셨습니다. 혼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과 같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도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혼자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팀을 이루어서 서로 전도 여행을 다녔고, 그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많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 겹줄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오늘 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겹겹이 쌓여진 교회,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겹겹이 모아 놓으셨을까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우리 믿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 어둠 가운데 살아가야만 할까요? 그냥 그 우울한 마음 끌어안고 계속 그 자리에 눌러 살아가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끌어줄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넘어져도 한 사람이 세워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낙심해도 한 사람이 다시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인생길에 뒤처져 낙심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제가 권사님을 위해, 장로님을 위해,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 기도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저는 이전에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가 중보기도 사역에 굉장히 활성화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온 사역자는 다 중보기도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저도 그때 교육전도사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중보기도 학교를 수료하고 12주 과정에 또 기도 훈련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과 똑같이 그 기도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저는 그 기도 훈련이 마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역자도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헛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러나 내가 세 겹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보기도실에 가면 중보기도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카드를 이렇게 넘기다 보니 그 당시 제가 교육전도사였는데 그 교육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계셨던 거예요. 기도 제목에 우리 전도사님 좋은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부서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또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또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내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기도 덕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홀로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의 기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세 겹줄의 힘을 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당교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만 되어도 기적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상당교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몇백 명, 아니 몇천 명 가까이 됩니다. 이걸 무엇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무적함대라고 합니다. 절대로 지지 않는 함대. 어딜 가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세 겹줄로 묶어주신 이 상당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하는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패한다는 말은 어디서 쓰는 말이죠? 전쟁에서 쓰는 말입니다. 전쟁에는 두 가지 말밖에 없습니다. 승리 아니면 패배. 왜 패배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영적인 전쟁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살아갑니다. 매일마다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 가운데 짓눌립니다. 그리고 외로워합니다.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중독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치열한 상황이죠. 적이 죽느냐 내가 죽느냐. 사탄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계속해서 지저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두려움에 떨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지 상황을 관망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세 겹줄의 본문을 읽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를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세워주고 그 상처를 위로해주고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그러한 상당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열방에는 우리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주에는 5개월 동안 넘는 산불이 일어났죠. 10억 마리의 동물이 죽었다고 합니다. 서울시 면적의 100배가 되는 면적이 타들어갔다고 하죠. 과학자들은 이 엄청나게 타버린 이 지역 그리고 이곳에서 올라온 그 연기로 말미암아 또 다른 기상이변이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1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1300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과 터키, 뉴질랜드에서는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우한 폐렴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죠. 중국에서 확진자가 4,50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 겹줄로 묶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 우리 상당교회를 기도의 세 겹줄로 사용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왜 이렇게 움직이시는가에 대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열방을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가, 우리도 같이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은 인생의 기쁨을 누리기에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 겹줄 인생은 결코 뒤처지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벌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세 겹줄로 엮어져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겹줄된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곤고하거나 지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외롭거나 낙심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크게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소망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생명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들 중에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서로 세워주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두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그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아픈 곳을 치유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고 강건케 하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이 상당교회 안에 퍼져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상당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지역사회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 열방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맡겨주시옵소서. 더 크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무적 함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이끄실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배하는 순간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며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도 강건함을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 우한 폐렴이 하나님 계속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전염병이 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역 시스템들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열방을 향한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중보하며 하나님, 이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도구로 우리 상당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